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면. 이 그림인데요. 야구장 펜스 밖에서 키가 다른 세 사람이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두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상자에 올라서지 않아도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자를 하나만 딱 얹어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상자 두 개를 포개고 나서야 비로소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습니다.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 그림에서 보면 어떤가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상자를 다 하나씩 밟고 올라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경기를 보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람은 어떤가요? 경기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제목이 붙는데요.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제목이 뭐냐면 이퀄리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본인의 상자를 키가 제일 작은 사람한테 양보를 하고 본인은 땅바닥에 맨바닥에 서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은 두 개의 상자를 딛고 올라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세 사람 모두 다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는 어떤 제목이 붙었냐면 이퀴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면 이퀄리티는 뭔가요?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평등하게 상자 하나씩이 다 이게 제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퀴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뭔지 공평이 뭔지 이 단 하나의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키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상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는 것은 평등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 어떤가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상자의 개수를 다르게 나눠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불평등입니다. 차별입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평등한 것이 곧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누군가는 경기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요?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라요. 애초부터 주어진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컸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자 하나씩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 같이 경기를 보러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셋 다 경기를 함께 볼 수 있어야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평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자신의 상자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가장 키가 큰 사람에게는 이 상황은 본인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때요? 불평등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상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상자를 하나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도 상자를 가졌다면 더 편하게 더 위에서 경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자를 양보하는 바람에 자신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키가 큰 사람이 양보해서 셋 다 보는 게 옳은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같이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 구경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상자를 양보하지 않고 그 상자 위에 올라가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단지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 기껏해야 박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키가 크다라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가진 게 많고요. 능력이 있고요. 성취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여건입니다. 근데 그런 키가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좀 있다는 이유로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희생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박스를 나누는 것을 실제로는 내 소유, 내 가진 재산, 내 능력, 성취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부당합니다. 왜요?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벌은 건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내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왜 나를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는 입장만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이 받는 그 혜택을 나는 받지도 못하고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혜택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경기를 보지 못해 답답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사정입니다. 키가 작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림을 보듯 평등한 것보다는 공평한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는 것 문제인 만큼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어려운 문제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나라다 이것이,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나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원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소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그 행동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이 비유는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인력시장인데요. 인력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고정된 직장이 아니에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매일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서민들은 대부분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굶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그날 하루 굶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한다라는 것,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연관된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곳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만큼의 일꾼들을 구해서 일당으로 얼마요?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른 시간이라고 해요. 아침 일찍. 여러분, 당시에는 시급이 아니에요. 일당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라도 이 일꾼들을 더 일찍 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게 주인한테는 어때요?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을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른 시간에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어쨌든 그 일꾼들이 일하는 걸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이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꾼들을 구했겠죠. 자,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고용된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몇 시간 지난 뒤인 오전 9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일자리를 여전히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지 않겠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막막했던 사람들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늦게나마 일자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고용돼서 일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것에도 그치지 않고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정오에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고, 또 3시간 정도 지난 뒤 오후 늦은 시간에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일한 시간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런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침 일찍 구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꾼들을 계속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일을 다 끝내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건대 오후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계산해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몇 시간 일했습니까?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거예요. 1시간 정도 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를 보니까 얼마를 줘요?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내가 일한 시간이 적으니까 푼돈이나 받겠거니 생각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반면에 뒤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어떨까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계산이 지나가겠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배를 일했습니까? 3배를 일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할 것이고,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곱하기 6을 하고 있을 것이고,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곱하기 9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침에 일찍 들어왔던 사람은 곱하기 12를 하고 있을 거예요.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제일 처음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일찍 들어와 일을 한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3시간 일한 사람이 3배를 받는 게 맞지요. 12시간을 일했으면 12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확실히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불평등하게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할 때 그들과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계산을 했나요? 시급으로 계산을 했나요?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그날 줄 수 있는 정당한 품삯인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인이 해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계약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요,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다 줬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사람들, 9시에 들어온 사람들, 12시에 들어온 사람들, 3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렸어요. 본인들도 하루 일당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유로요? 앞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엉뚱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감격할 겁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불평등하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인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계약상을 잊어버리고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들의 생각이 부당한 건가요? 아니면 품삯을 똑같이 지불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부당한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하면 약속한 품삯을 다 받은 그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일할 시간도 채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지불한 포도원 주인이 불평등을 겪은 건가요? 손해를 누가 봤나요? 누가 희생한 겁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한 건가요? 포도원 주인이 희생을 감수한 건가요? 모든 손해와 불평등은 주인이 다 떠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꾼들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포도원 주인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품삯을 주는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일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주어서 일당을 주어서 돌려보내면 돼요. 그리고 일을 덜 한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주면서, 내가 생각해서 똑같이 넣었어. 넣어둬. 대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는 건 좀 비밀이야. 순서를 바꿨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평 없이 깔끔하게 끝냈을 거예요. 모두 다 감사한 상황으로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 광경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하셨을까요? 굳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이 생기는 이 곤란한 상황을 왜 초래하셨을까요? 왜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가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9시에, 12시에,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본인들이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잊어버렸나요? 왜 잊어버렸나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니까, 비교하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들도 일한 것에 비해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은혜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감사가 불평으로 은혜가 불평등으로 그 감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을까요?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그러면 왜 불평등하게 일당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공평을 위해서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공평입니까? 그거는요, 일꾼들과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일찍 들어와 많이 일한 사람, 그 일꾼들과 그 가족들도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과 그 가족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 일당을 받아야 굶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일꾼들과 그 가족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식사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게 해주는 것이 주인은 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막막한 사람들이니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은 자신이 그 손해를 떠안아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거예요. 반면에 먼저 들어와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의 가족도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날 먹고 살 수 있고 허기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무서운 건요, 내가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식량을 12분의 1만큼만 저 사람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분의 한 데나리온이 한 가족의 식사를 면한다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한 사람 허기도 면하지 못하는 그 돈을 갖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내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그 주인을, 야, 진짜 대단하다, 남다르다, 야, 이 사람 너무 좋다, 그렇게 칭송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적게 일한 사람은 굶어도 된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12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에겐 딱 그만큼만 필요하다고 한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굶든 허기를 면하든 허기를 면하지 못하든. 그래서 주인의 그 선한 그 행동을 칭송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딱 받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다른 이들은 나보다 못했으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든 초신자든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수동적인 입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셔야죠? 포도원에 비유하셔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 두 번째 문제죠. 왜 하늘나라를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 즉 사람, 그의 행동, 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즉 하늘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행동,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지 않으시고 일꾼을 구하려고 일찍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불평등해 보이지만 공평한 그리고 선한 포도원 주인의 그 행동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는 포도원 주인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기회를 잃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자신의 품으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만큼, 자격을 갖춘 만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신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차별적으로 대하는 평등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포도원은요, 교회 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만약 교회와 신자들의 삶이 일한 만큼만 시급을 정확하게 딱딱 계산해서 주는 평등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절대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뜻, 그 행동이 실현이 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포도원 주인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삶의 소망을 주고 막막한 마음을 위로하고 답답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행해지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큰 희생을 당하신 거 아닌가요? 십자가가 뭔가요?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잘했든 못했든 네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장 불평등한 희생을 감수한 게 십자가예요. 예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이루어 가려는 그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 한복판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포도원 주인처럼 좀 살아보지 않겠냐? 일한 만큼 냉정하게 따져서 누군가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 평등한 세상보다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보는 공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겠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구절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은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첫째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꼴찌를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꼴찌의 위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첫째로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고 먼저가 되는 서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가 꼴찌를 인정해주고 첫째가 꼴찌를 높여주는 것,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누구를 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첫째가 꼴찌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걸 갖고 다시 서열화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째가 꼴찌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면 그 사람은 자체가 꼴찌고
그런 곳은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한테요, 박스를 내놓으라고, 의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이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공평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키가 큰 사람이 옆에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키 작은 사람을 배려해서 자원해서 박스를 양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가진 것도 똑같고 수준도 똑같은 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그 막막하고 답답한 삶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박스도 비록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적은 박스 하나를 나누어서 줄 수 있어서 디딤돌이 되고 같이 볼 수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재산으로, 학벌로, 인기로, 심지어 외모로 서열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앞서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조차도요,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선착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불평등한 십자가를 지신, 가장 불평등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뜻,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불평등을 좀 감수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공평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큰 포도원을 만들기보다, 남들보다 더 넓은 포도원을 만들기보다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자의 그 삶, 그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과연 포도원 주인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품꾼으로 받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포도원 주인의 그 뜻을 받들어 그 마음을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